네, 이제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많은 율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장부터 지난주에 잠깐 이제 간략하게 보고 또 수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1장에서 특징적으로 봤던 것만 이제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하자면은, 출애굽기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의 이제 히브리어 이름,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왜 엘레 쉐모트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출애굽기는 지금 뭐 다른 책, 다른 창세기와는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출애굽기에서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날 때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와,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그렇죠, 한창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하고 요셉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을 때 한 이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지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계속 유효했고, 그리고 이 공백 기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쉬지 않으시면서 뜻을 계속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1장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봤는데, 내용은 이제 새로 즉위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커지는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노예를 삼고, 둘째에는 산파들한테 시켜가지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애굽 시민들한테 그 죽이는 권한을 줘가지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바로와의 어떤 계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이제 번성하는 모습을 본 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부터 넘어오면서는 이제 초점을 변경을 해가지고 초점을 딱 하나의 이제 레위 지파 가정에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나온 아이인 이제 모세의 출생과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먼저 1절하고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절망적인 시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바로가 지금 히브리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는 이제 칙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지금 대규모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에 지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아므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므람이 레위 여자에게, 이 여자도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요게벳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딱 남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상은 이제 바로의 칙령을 따라서 지금 아기를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만약에 아이를 숨기다가 이제 들키게 되면은 아이만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칙령을 어긴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님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런데 지금 이 부모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3개월 동안을 이제 숨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저희가 재미있게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출애굽기 2절에서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모세를 숨긴 이유를 가지고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을 숨겼다고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잘생긴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처참한 상황과 그 고통과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학살의 시대 가운데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쵸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모세가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 그죠 시작을 염두하고 있고 그 탄생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3개월을 숨겨가지고 이제 시간이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가 이제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이제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일강 사이로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3절하고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 모세를 눕히고 이제 몰로 또 보내는데 그의 누이인 누나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3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아이를 담은 상자. 여기서 상자라고 나오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도 지금 히브리 단어가 출애굽기 말고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총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여기에서 상자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 그게 어디서 나오면은 창세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 상자 아기를 담은 상자와 방주 노아가 들어간 방주가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2번이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이제 방주를 가리킬 때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죽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아이도 지금 비록 당장 눈의 앞에는 나일강에 보내짐으로써 이제 죽음을 마치 직면하는 것 같이 있지만 이 작은 상자, 이 작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지금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절을 보고 2절을 보고 3절을 보고 4절을 보는데 여기에서 순간순간마다 지금 봐야 되는 게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마다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절에서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제 창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염두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 모세의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은 것은 지금 창세기 때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염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또 한 번 보입니다. 그게 이제 5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게벳이 이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두고 그 이제 상자를 나일강가에 이제 떠밀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이제 미리암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마침 그때에 그렇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이제 시녀들을 거느고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 게 고대 애굽 사람들한테는 나일강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였으니까 왕들이나 이제 왕실만을 위해서 이제 종교 의식으로 목욕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모세가 있었던 상자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궁금하니까 시녀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고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바로의 딸은 상자 안에 있었던 아이가 그 상자를 딱
열고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이구나. 근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제하고 죽이려고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이제 죽임으로써 그런 이제 민족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칙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그렇죠? 그 칙령을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지금 왜 아버지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아이를 이제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모세가 우연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은 지금 탄생도 하나님의 섭리, 아이가 지금 상자 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미리암을 시켜서 상자를 지켜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해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바로의 딸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그 섭리가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이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그러면은 나는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꾸 내 삶을 내가 지금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내 삶을 자신이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삶 다 나. 그렇죠? 다 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함께 봤을 때 지금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로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7절하고 8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상자 안에 넣어서 강가에 보내고, 근데 내보내면서 미리암이 따라가고, 그렇죠?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되고, 그 상자를 따라갔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나가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하나 아는데 그 사람을 좀 소개시켜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좀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주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모로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엄마, 그렇죠?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요게벳이 나오고 요게벳과 바로의 딸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9절하고 10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요게벳을 만나가지고 말하는 게, 오케이, 내가 돈을 너한테 좀 줄 테니까 나 적당한 어느 때까지 조금 키워줘라. 근데 이게 굉장한 게 모세의 어머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게벳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하고 떠나 보냈을 때 바로의 약함 때문에 그 아들을 이렇게 떠내 보내면서 두 번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요게벳은 다시 되려 애굽의 공주에게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요게벳을 봤을 때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성경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는 어떠한 내 앞에 있었던 환경에 치우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련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1분 1초라도 가늠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들어서 우리 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을 끝낼 수 있다는 장담을 못 드려요. 왜냐?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설교 도중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뵐 수 있다는 그 장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이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나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다가 그냥 부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1분 1초도 내가 미리 앞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도 없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얼만큼 지금 믿음으로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련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현재 이제 닥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이 상황은 지금 처참해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핍박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남자아이들은 학살을 당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고 가장 알맞는 때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11절까지 이르기까지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성장하는 것이 몸만 이제 커지고 키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확실히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11절에 되어서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고, 이제 곧 11절 읽겠지만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이제 11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지금 이 여러 기간 동안, 그렇죠, 그 장성을 하는 기간 동안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제가 이제 굳이 뭐 출애굽기에 나왔던 바로가 이제 실제적으로 누구고 그리고 그 공주가 누구고 뭐 그러한 설명은 굳이 안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마 모세가 지금 그러한 이제 왕족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모세의 애굽 생활과 이제 자신이 애굽에 있는 귀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굳히고 중간에 안 죽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했으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그 바로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인재였고 자라면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보충 설명으로 저희가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지금 모세에 관해서 모세가 모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관한 모든 학술을 배우고 모든 일에 능하고 지금 굉장히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지금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무술에 관한 엄청난 교육을 받고 차세대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두 이제 모세를 설명하는 것과 이 애굽에 일어나는 상황을 딱 보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모세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노예가 아니라 왕족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합쳤을 때 자연스럽게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구나. 그렇죠? 나는 내가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자기의 정체성도 그렇고 그 자기 민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까. 근데 11절을 이제 보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때와, 그렇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과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제 시도를 한 것이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리고 이제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을 보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정체성이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그 장소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때리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민족이 애굽인한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때다라고 하면서 12절에서는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에 갔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그 같은 민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들이 싸우니까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너희들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냐? 이제 그러한 이제 싸움을 어떻게 보면은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모세 자신이 은근슬쩍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중재를 하고 구원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14절에서 15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계획은 완전 실패하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살인한 것을 비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한테까지 들리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목숨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트라이를 했는데 되려 반대로 살인자만 되고 도망자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되려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40년이라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방법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또 중요한 게 1절에서 22절까지 모세의 삶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봐야 23절이 돼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딱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모세가 나오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서 광야에서 모세를 다듬을 시간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안에 이루시는 구원이 있고, 또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도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주일날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8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8장 28절을 보면서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나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all thing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출애굽기 2장에서 또 보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때는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에서 12절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지역으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치고 하루는 우물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미디안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딸들이 양을 치다가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약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방해하는 사람을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러한 어떤 이제 분쟁을 중재를 하려고 하는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을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에는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 미디안에서 지금 양을 먹이려고 하는 자들과 못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재를 하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던 여인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를 뜻하면서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같이 그 지역에 살고, 또 이제 딸 중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그네의 생활은 40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모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계획도 실패하고, 모세의 소원이 일시적으로 좌절된 것처럼 우리의 소원들도 좌절되는 경우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예정하고 계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우리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구하고 또 강구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선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친히 감동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